오늘 누가복음 12장 말씀,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은 마태복음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면은 이 내용들이 산상수훈에도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앞부분에도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좀 봤고, 오늘 또 누가복음 12분에도 좀 나오고, 내용들이 이렇게 좀 분산되어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2절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입을 것이 부족해서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이게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이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 거기에 대한 걱정이고, 입을 옷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겉옷 하나만 있어도 그 겉옷 가지고 옷도 되고 이불도 되고 하는 그런 2000년 전 로마 식민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궁핍했습니까? 그래서 늘 하루하루 걱정, 하루하루 끼니를 먹고 하루하루 옷을 입고 하루 살았다면 그거는 풍성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생존의 문제하고 직결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먹을 게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옷을 입어도 괜찮은가? 생존의 문제와 연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없어서 그런 걱정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2000년 전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을 했는데 오늘날에도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옛날에는 2000년 전에는 먹을 게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염려했는데 오늘날에는 먹을 게 넘쳐서 입을 게 많아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염려됩니다. 오늘은 그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무엇을 먹어야 오늘 하루를 살아갈까 그게 걱정인데, 오늘은 요즘은 뭡니까? 무엇을 안 먹어야 될까 이거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도 먹을 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옛날부터 하도 많이 먹어와가지고 이제는 이거 먹으면 내 건강이 안 좋아, 이거 먹으면 건강이 안 좋아, 이런 것만 먹어야 돼. 그러니까 무엇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2000년 전에도 염려했고 오늘날도 염려합니다. 상황은 판이하게 바뀌었죠. 그때는 먹을 게 없어서, 그런데 오늘은 먹을 게 많아서. 그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먹을 거 줘도 걱정, 안 줘도 걱정입니다. 자, 입는 건 어떻습니까? 똑같죠. 요즘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어서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홈리스도 보면 전부 다 명품 가방, 물론 좀 이제 연도가 좀 오래된 것이지만 어쨌거나 명품 옷을 입고 다닙니다. 아니, 입을 옷이 없어서, 옷이 부족해서 염려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나 더 좋은 명품 있는 더 좋은 상표를 입을까,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오늘 교회 갔는데 내가 미워하는 홍길동 집사가 내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왔다. 이제 그 다음날 집에 가서 다음 주일날 뭘 입고 갈까 그거 걱정하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180도로 바뀌었는데, 자, 여기 12장 31절 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런 것들 뭡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풍성히 주신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날 우리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성히 있는데 사람이란 존재는 있어도 또 걱정,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초점은 뭔가 하면은 이게 먹을 것이 있느냐, 입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31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게 많든 적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염려를 줄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자, 염려라는 말의 원뜻은 분산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막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마음이 갈라지게 되면은 우리의 초점을, 마음의 초점을 예수님 한 분에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맞추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분산되었으니까 마음이 만약에 10개로 분산됐다면 하나만 예수님에게 갈까 말까입니다. 마음이 2개로 분산되면 절반이 갈까 말까죠. 염려는 마음이 막 분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막 갈라지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이게 왜 잘못되는가 하면 결국 예수님에게 초점을 못 맞춥니다. 마음의 초점을 못 맞추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점심 뭐 먹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음 주에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지? 내가 그래 누구보단 더 좋은 옷을 입고 가야지. 자, 그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분산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못 맞추고 초점을 못 맞추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염려의 반대말은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자, 우리는 염려의 반대말은 안 염려가 아니고 염려의 반대말은 염려 안 하는 게 아니고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입니다. 왜? 염려는 분산시키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인 반면에 기도는 뭡니까? 분산된 마음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당연히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의 반대말은 태평이 아니고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게 되는. 그래서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우리들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죠. 그렇죠? 자, 23절 보겠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목숨과 이제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까마귀. 자,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자, 첫 번째 염려하고 걱정 안 해도 될 이유를 첫 번째 까마귀를 보라. 자, 이 고대 근동 세계에서 까마귀라는 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자, 이게 뭐 과학적으로 동물학적으로 옳다 그러다 그거는 오랜 연구를 해서 나온 거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까마귀를 자기 뭡니까 집 까마귀 집을 뭐라고 합니까? 자기 집도 못 찾아가는 그런 아주 그 어리석은 그 짐승으로 어리석은 새라고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율법에 의하면 까마귀는 어떤 새입니까? 레위기나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까마귀는 골방도 없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없다. 자, 여기 창고도 없다는 말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어제 봤던 어리석은 부자, 재물을 많이 쌓아서 이 재물을 어디에 축적할까? 그래서 창고를 더 계속해서 넓히는 그런 창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까마귀는 자기 집도 못 찾아가는 어리석고 무언가 뭡니까? 이거 까마귀가 먹을 음식을 줘도 축적할 수도 없고 축적할 창고도 없고 그리고 뭡니까? 율법적으로 아주 부정한 새고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심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부정한 새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자기 집도 못 찾아가고 그리고 음식을 줘도 그걸 저장하지도 못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천하에 쓸데없는 새가 이 까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 지구상에서 까마귀라는 새는 완전히 없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새를 어떻게 한다고요? 24절에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자, 어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새 5마리가 몇 아사리온에 팔린다고요? 참새 5마리가 그제 안 사봐서 모르니까 2아사리온이 팔린다 그러잖아요. 2아사리온. 그래서 이걸 이리저리 계산해 보니까 요즘 한 5불 정도 치는 걸로 우리가 계산. 뭐 5불에서 10불 많이 가야 10불이죠. 자, 어제 참새에 대해서 그 5불밖에 안 되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입히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또 까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는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공간적으로, 물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땅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어쨌든 하늘의 새를 보면서 자동적으로 뭘 보게 됩니까? 하늘을 보게 되는 거죠. 까마귀를 보라. 까마귀를 보면서 까마귀가 하늘에 있구나. 참새 5마리를 보라. 저가 하늘에 있구나. 공간적으로 하늘에 있는 새를 보면서 자동적으로 뭘 보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하늘에 있는 까마귀를 볼 때, 야, 저건 진짜 천하에 쓸데없는 새인데, 저 새가 없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 새를 기르시구나.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천하에 쓸데없는 새를 하나님께서 기르시는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까마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존재다. 그런데 까마귀는 이렇게 천하에 쓸데없어, 천하에 쓸데없이 누가 까마귀를 다 잡아서 죽여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이런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니 까마귀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까마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어도 염려한다는 겁니다. 자, 이 측면에서 보면은 까마귀가 잘합니까? 사람이 잘합니까? 까마귀가 훨씬 나요. 이 측면에서 보면. 먹을 걸 줘도, 입을 걸 많이 줘도 더 좋은 거 입으려고 걱정을 하는, 염려하는. 그래서 까마귀를 보라. 저 까마귀도 먹이고 입히시나니 그 당시에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자, 이렇게 말해도 충분히 알아듣는데 한 말씀 더 합니다.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영화롭다는 겁니다. 이 백합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백합화. 자, 이 백합화는 그냥 뽑아가지고 불에 던지기에 딱 좋은 꽃 한 송입니다. 그런데 이 백합화를 하나님께서 기르실 때에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했다. 자, 우리 솔로몬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고 인류 역사상 개인 재산이 제일 많았던 사람입니다. 요즘 미국 사람들 개인 재산 1등, 2등 이 따져 보면은 엄청난 숫자 몇 조, 한국말로 몇 조가 돼도 그래도 그 당시 재산과 재물과 이런 비율을 계산해 보면 솔로몬이 훨씬 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살았던 그 나라에 가면 은이 돌보다도 안 귀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솔로몬은 차고 넘쳤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봐도 영광과 영화가 막 가득 찬 게 솔로몬의 영화인데 지금 뽑아가지고 불에 던져도 괜찮은 백합화 한 송이가 솔로몬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백합화보다도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솔로몬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솔로몬 아무리 영화로워도 백합화보다 못한데 오히려 이름을 백합화로 짓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놓으면 그 백합화 짓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솔로몬보다 더 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합화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합화보다 더 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실제로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염려할 이유가 없지만 실제로도 아무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5절 보십시오. 아주 실제적으로 얘기합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자, 우리는 신앙적으로 까마귀를 보면서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다 채워주시니까 염려할 이유가 없지만, 좋다. 그러면은 신앙적으로 안 보고 일반적으로도 한번 보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냐?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심리학자가 연구했는데 인간이 염려하는 92%는 92% 염려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래요. 야, 내가 오늘 운전하러 가다가 저 사람이 치우면 어떨까? 야, 내가 어제 누구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내 발로 한 대 찰까? 비즈니스 내 이렇게 했는데 이거 잘 될까? 수없이 많은 염려를 하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그 사람이 하는 염려 가운데 92%는 안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8%만 염려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8%는 염려해도 해결이 안 될 일이래요. 그러면 염려가, 자, 92%는 염려해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나머지 80%는 염려해도 염려로서 일이 해결 안 될 것이고 실제로도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염려하는 일, 그게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고 염려 그 자체가 우리를 망치는 겁니다. 염려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2차 대전 때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까? 전쟁 때문에 불안, 공포, 염려 때문에 죽은 사람이 많습니까? 실제로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 그 전쟁에 대한 걱정, 염려, 공포, 불안,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가끔 우리 안에는 신체적으로 봐도 우리 안에는 자체적으로 면역 시스템이 있고 자체적으로 정화하는 음식을 먹었을 때 좀 건강에 안 좋은 것들은 물론 많이 들어오면은 안 되지만 약간씩 들어오면서 자체 면역력, 자체 정화력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너무 염려해가지고 야외에 가가지고 그 삼겹살 구워 먹는데 탄 걸 좀 먹었단 말이죠. 한 점에 탄 거, 야, 저거 탄 거 먹으면 저 암을 일으킨다는데, 큰일 났네. 내가 오늘 저 삼겹살 저 2피스 먹는데 그 2피스 다 거기 좀 그 까마사람하게 탄 거 먹었는데, 내한테 암이 생기지 않을까?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암이 생기지 않을까는 그 걱정, 그 염려가 암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걱정하는 내용물 그 자체는 아무런 걱정될 게 없어요. 그런데 걱정하는 사실, 염려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을 망치고 우리 인생을 그때부터 이제 퇴락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구하라 주실 것이 되는 이 앞에 뭘 붙여놨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붙여놨잖아요. 하도 예수 믿고도 염려를 많이 하니까, 하도 예수 믿고도 염려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22절부터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 실제로도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더 키울 것이냐? 걱정하지 마라.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머리카락 하나도 제대로 나지 못한다. 까마귀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 안다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실보다 하나님은 더 정확히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필요한 때에 그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 때에 그것을 자꾸 달라고 말을 하니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이 이게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필요한 타이밍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거 안 필요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모르는 지금이 그게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타이밍,
이것만 맞춰도 95% 신앙생활은 자동적으로 지금 95% 여러분들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시간에 맞추어서 필요한 것을 주신다. 왜? 다 알고 계시니까. 자, 그래서 이제 31절에 그 유명한 말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리고 우선순위죠. 자,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왔을 마르다는 여러 가지 일로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책망한 게 아닙니까? 마르다, 너는 여러 가지 일로 염려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준비하시는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막 분산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분산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발치에 바로 앉아 있었죠. 바로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다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마르다를 영접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당연히 나그네나 손님이 오면 먼저 영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 예수님보다 영접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접하는 일,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는 것을 여기에 더 중심을 놓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주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죠. 자, 34절 보겠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보통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그러죠. 보통 우리는 저 마음이 저쪽에 갔으니까 저 보물을 저쪽에 두지 않는데, 예수님은 그걸 순서를 바꿉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현실적으로 정확히 지적합니까? 자, 우리는 사실은 같은 의미죠.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것이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이나 결과론적으로는 현상은 똑같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똑같은 말을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는 말하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하고 어떻게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내면적인 것을, 마음에 있는 것을 항상 이것을 거룩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건 좋은 거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요, 딱 해서 네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은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집에서 남편이 집 아파트 현관에 이제 그 화분들이 쫙 있는데 그 하얀 백합 밑에 그 백합 화분 밑에 비상금을 넣어놨거든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보고 나올 때마다 보고 아내 그래서 여보 왜 고기를 자꾸 돌리네. 괜찮다. 그냥 고기 운동한다고. 왜? 그 백합 밑에 보물이 있으니까 마음이 가니까 혹시나 누가 건드렸나 보고 보물이 있는 곳에 고기가 돌아가고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결정하기 어렵거든. 보물을 그쪽에 던져보십시오. 마음은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을 어디에 딱 걸어놔 보십시오. 매일 그거죠. 제 친구 목사님 그런 얘기하다가 최근에 주식을 좀 했대. 몇 년 동안. 목사님 저한테 하면서 설교 준비가 안 된대. 매일 주식이 올랐나 내렸나 그거 본다고. 그전에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했는데 주식을 하는 순간부터 매일 하루에 인터넷 켜면 그거 설교 준비하다가도 그거 열어보고 또 하다 그거로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설교 준비가 안 된대. 그래서 과감하게 주식을 확 줄였대요. 진짜 돈 있는지 없는지 던져놨 때만요 마음이 편하대요. 이게 사람이에요, 역시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물론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가는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아주 현실적으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우리 친구 교회가 어디에 선교하느냐. 그래서 그 선교 헌금을 그쪽으로 보내보십시오. 그쪽으로 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좋은 의미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물질을 어디에 두느냐, 그걸 보면 마음이 어디냐. 아니면 반대로 내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에 물질을 확 놓아두십시오. 마음이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렇죠? 자, 35절 깨어가고 준비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서 40절까지 간단하게 말합니다. 자,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왜 이렇게 서 있으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재림에 관한 교훈인데요. 어떻게 너희들이 준비하라고 하면은 집에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멀리 혼인잔치에 참여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기다리고 있어라. 이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말하는 태도입니다. 자, 이거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일단 첫 번째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준비성입니다. 자,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옷이 뭐 오늘날 우리처럼 단추 있고 허리띠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튜닉이라고 해서 이게 하나 툭 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어깨부터 이까지 그냥 긴 천 하나 걸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헐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허리에 하나 묶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바로 헐렁한 옷을 단단히 묶습니다. 왜? 일을 하려고. 그래서 허리에 띠를 묶는다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한 준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띄었다 그러면 이건 준비하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제 일하자. 그러면은 이제 튜닉 같은 옷을 입고 있을 때 평소에는 일을 안 할 때는 그걸 풉니다. 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 상식적으로 그 말이 되죠. 그러니까 풀고 있다가 자, 다 일어나서 일하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일어나서 허리띠를 묶는 거죠. 일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라는 것은 준비하고 있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난 다음에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준비하는 것을 같이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등불을 켜라는 것은 이게 혼인집에 참여했던 주인을 기다리는 건데 보통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 집의 주인이 그 집의 결혼식에 가면은 일주일 내에 참석하고 올지 아니면 3일만 하고 올지 아니면은 하루만 갔다가 주인하고 그 집 잔치하는 집의 주인과 인사만 하고 돌아올지 그 혼인집에 참석한 주인의 종들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오늘날은 뭐 정확히 알죠. 카톡장에서 내가 몇 시 간다. 딱 때리면 알지만 그 당시에는 잔치집에 참여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략 언제 오는 날은 모르지만은 밤에는 안 올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 그 당시 밤길을 다닌다는 것은 일단 춥고 도적이 많고 삼짐승이 많으니까 밤에는 주인이 안 돌아옵니다. 대체로 보면은 밤에 주인이 돌아올 것 같으면은 그냥 하루를 더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오전에 돌아오는 일이 많죠. 그런데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인은 밤에도 온다는 겁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이 하인들이 주인을 기다립니다. 오전에 기다리고 오후에 기다리는데 이제 해가 지면서 어둑어둑해지면 아이고 이제 주인님 안 오신다. 이 밤에 올 리가 없다. 그래서 등불 켜고 그 등불을 끄고 다 자기 잠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시간에 그 밤에 주인이 오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밤 한 2시, 3시 돼가. 그런데 주인이 왔는데 집에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아니 이놈의 종들 내가 왔는데 내가 멀리 출장을 갔다가 온데 언제 올지 모르면 항상 기다리고 있어야지.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이 종들 대신에 그 밤에 오더라도 불을 켜고 아직 주인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이 밤에 안 올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나 오시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면서 그 밤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 이 종이 복되도다라고 말하는. 자,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데 이 말씀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간에 오신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라.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어라. 그 밤에 아마 누가 물을 겁니다. 밤만 그 새벽 1시대가 와가지고 아니 이 새벽 1시에 여기 등불을 켜고 뭐 합니까? 라고 하면 우리 주인님께서 혼인집에 가셨는데 밤에 돌아오실까 봐. 그럼 옆에서 그럽니다. 이 밤에 주인님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냥 불 끄고 가서 주무시오. 그래도 이 종은 아니요. 아직 주인님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주인님이 돌아오실 때까지는 난 이 등불을 끌 수가 없어. 이 등불을 켜고 혹시나 주인님이 멀리 오시면 이 집에 불을 그 어둠을 물리치고 불을 밝히고 주인을 내면 맞이해야 돼요. 이런 종이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럼 매일 기도하고 매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음으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요거죠. 예수님하고 도둑하고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예상치 못한 때 온다는 겁니다. 또 잘 준비해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도 물건 훔칠 때 되게 준비해요. 그죠? 예수님도 딱 가장 확실한 타이밍에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예상치 못했던데 그래도 이 설마 하는 이 시간에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설마 하는 이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나 항상 등불을 켜고 있는 사람에게는 설마가 필요 없습니다. 항상 등불을 켜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깨어있는 것, 말씀에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고 늘 주님과 말씀과 동행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나가면 도둑이 언제 오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걱정은. 요걸 안 하니까 그 예수님이 언제 오니까 그걸 계산하려고 하니까 피곤하고 힘들죠. 그래서 그 지난번에 그 우리 부흥할 때 이서 목사님께서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는가? 그 예수님이 신경 쓸 일을 왜 여러분들이 신경 쓰느냐고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웃고 했는데 정말 그 말씀이 맞아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등불을 켜는 겁니다. 언제 오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할 일은 안 하고 주님 하실 일에 자꾸 침투해서 그거 하려고 하는 게 그게 교만 중에 교만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늘 등불을 켜고 있는 말씀과 기도와 실천에 등불을 켜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오늘 또 주님의 말씀에 등불을 켜고 기도에 등불을 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세상 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염려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안에 다 접어두고 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땅의 백합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재우시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채우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크라이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기간에 그 접어든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속히 멈추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인명이 살상되고 엄청난 피해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형편이 되면 물질도 보냅니다. 주님 우크라이나 사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가족을 잃고 많은 피해를 본 그 모든 아버지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창근 집사님과 여러 환우들 연약한 환우들 주님 위에 아버지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학업에 있는 자녀들 지혜롭게 해주시고 성장하고 성숙한 자녀들 그들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도 오늘 또 복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이민사회와 또 미국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니 다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